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원신 구름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 힘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걸어가 물과 숲과 산과 물정 돌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같이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합치고 비고린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들으세 그 말단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가져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원망의 왕께서 조서로 잡힌 여다 구원하시고 장가여 주셨네 성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왔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이 자리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여 우리 찬양을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봉사를 받으소서. 감사를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 주여 아멘을 받으소서. 할렐루야를 받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습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이 모습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이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거룩해져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우리 입술로 감사를 드리며 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두 손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발로 아버지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은 주의 말씀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거룩한 몸으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지게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참으로 주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범사에 주의 축복의 은총이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88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4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하는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84장 잘 드리고 김경민씨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주님 전에 사단아와 예배드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버지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셔서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것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흘리신 부어질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씻어 주옵기만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기만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놓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짝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구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기를 빌고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육관에 아버지 강력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영혼을 아버지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기를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연락되고 온답니다. 예배가 연락되고 온답니다. 아버지는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고 온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후패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아버지 저들 말씀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들의 아버지 신앙 세계를 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아버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옵기만을 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 발전이 있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빈자리가 없고 차고 넘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심령이 부흥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기만을 들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부에 자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홀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우리 2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내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문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승리대 장드리겠습니다. So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희망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성민들이 다 봅니다. 주석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리며 각 가정에서 주석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범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영육 간에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좋은 날에 주의 전에 오늘도 다가오신 것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목사다, 나는 뭐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신앙 문제로 고민하다가 어느 날 꿈속에 천국 문에 섰을 때에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천사는 당신의 머리를 보니까 철학자 사상이 가득 차 있고 말씀은 별로 없어요. 당신은 철학자일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꿈에서 깨어난 어거스틴은 그때부터 이제 나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했는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간증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4절부터 10절까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본다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사람이다. 참되다는 것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기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소를 당하고 이제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단을 증거한다, 민심을 동요시킨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제 전했습니다. 십자가보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전부 다 가짜다. 시체를 옮겨가놓고는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거짓말쟁이처럼 너희들이 보기에는 보이지만 우리는 거짓말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진짜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짜다. 이것을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진리, 변참된 영원한 참된 것, 그리고 진실된 것, 거짓이 아닌 것, 이루어지는 것, 이걸 진리를 하는데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 우리의 생애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진실로 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고 우리가 전가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진실이고 성도의 부활도 진실이고 천국도 진실이고 지옥도 진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가하는 사람,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 시기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명하다는 것은 이름이 없다 이 말이죠. 소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이제 가수,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정치인, 전부 다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무명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무시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막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댓글에 뭐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사람들의 평가를 막 이제 좋게 받으면 이렇게 사계가 올라가고 얼굴이 밝아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다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많은 것을 내가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의 영광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재능인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을 다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해서 보험 장사를 해서 정말 내가 작게 받았으면 작게 남기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남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이 한마디를 꼭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시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내 말을 지켰고 그리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말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충성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 제임스 독슨 박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학 시절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의 꿈은 테니스 챔피언이 되어서 이제 트로피를 받아서 학교에 기증해서 자기 이름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로피를 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뿌듯했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소포가 왔어요. 보니까 자기가 기증한 트로피가 이제 소포에 실려왔어요. 글에 이렇게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트로피를 발견했는데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학교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나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소포로 붙입니다. 이렇게 소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읽어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중에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 세상의 인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 쪽에서는 완전히 친일 매국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이제 깎아내립니다. 근데 우파 쪽에서는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낮게 평가, 이쪽에서는 높게 평가하는데 이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천국에 가 있는데 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받은 상급이 이 성이 있어 성에 살아요. 캐슬에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가 이게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무리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더라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무명한 사람 같으나 영광을 받는 멸관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은밀한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올바른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9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예.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이제 죽었다. 죽은 자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이 보내드린 말씀 고린도서 4장 18절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계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내세입니다. 내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현세는 잠깐이지만 내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사랑이 영원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린 모든 헌신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로움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6절에 있는 대로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실패한 것 같으나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고 죽은 것 같으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로 9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고난, 몸으로 고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많은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히고 그러나 간수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거돼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덩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십니다. 천국에 가장 많은 것이 금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실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믿음을 숭금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에는 여러분 불순물이 없어요. 우리가 금을 99.9, 99.99, 99.9999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7, 9. 그래서
그게 불순물이 0.00001%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9.99999 이렇게 7-9이 돼버리면은 거의 100% 금이에요. 불순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에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도로를 금으로 깔아놓은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그다음에 금가루를 뿌려준다든지 금 멸류관을 씌워준다든지 천국의 집들을 보석과 금으로 이렇게 장식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수고에 대한 보답도 되지만 이렇게 금에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받은 후에 내가 진짜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나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 금 같은 믿음으로, 금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참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을 크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근심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으라는 것은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창고에 불이 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창고 위에서 이제 막 불이 붙어 올라오는데 경찰관들이 출동해가 소방관들이 출동해가지고 그 아이를 보고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뛰어내리라. 그 아이가 겁을 먹고 있다가 이제 뛰어내리라 우리가 받아준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불타는 창고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 2명이서 그 약속대로 그 아이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무사히 구조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불타는 가운데서 뛰어내리라. 밑에서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많은데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받아준다.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받아주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붙들고 책임을 져 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은 예수님이 붙들고 책임을 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불타는 곳에서 뛰어내리듯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겨버려요. 내 운명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로 꼭 믿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빌립보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을 하는데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이름이 촌스럽다, 이름이 좋다, 나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예수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의,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는 인정을 우리는 받아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만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따라합시다.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다른 뭐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냥 평화롭게 누리자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주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한 10곡 정도를 계속 부르면서 걸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참 평화롭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나는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가난합니다. 돈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은과 금이 별로 없어요. 즉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근데 나에게 이게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너는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40년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어떤 재산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산이 있어요. 인격 재산이 있고 지적인 재산이 있습니다. 정말 부자는 뭐냐면은, 정말 부자는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가 뭐 돈이 많다, 뭐 수백조가 된다, 세계 10대 부자, 한국의 10대 부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여러분 부자는 누구냐면은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천국에 상급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천국에 집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박영규 목사님 간증을 한 7페이지 정도를 쫙 달고 왔는데,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봤는데 천국의 집들을 봤어요. 근데 감리교 어느 목사님 집들을 봤는데 그 천국의 집이 얼마나 큰지, 하여튼 그 목사님, 박영규 목사님은 63빌딩보다 더 커요. 그분들이 사는 집이. 근데 문제는 그 집을 무슨 재료로 지었느냐면 전부 이 집을 보석으로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63빌딩 같은 그 집을 보석으로 지으려면 보석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박영규 목사님이 저 집을 저렇게 지으려면 보석이 지금 얼마나 필요하겠나. 이제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영규 목사님 원래 이 땅에서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하시고 학교를 3개를 그 사비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비로 운영하면서 그 땅들을 수만 평 땅값이 올라가 그 목사님이 재산이 2천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세를 보고 와서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는 정말 문자 그대로 쇼크를 받고 와가지고는 그 세 학교를 전부 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과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내세를 보고 왔기 때문에, 내세의 영광을 보고 와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계속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수년 동안 이제 증거했는데,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자기 집을 봤어요. 근데 자기 집이 이제 개발 지역에 자기 집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신개발 지역, 천국에도 이렇게 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 지역에 자기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자기 집은 옥상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집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천사한테 막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억지로 네가 들어가 봐야 된다. 억지로 가서 봤는데 집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박영규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기 전에 네가 은퇴 목사님을 위해서, 은퇴 목사 100명을 위해서 네가 양로원을 지으면 천국의 상급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 그걸 보고 와가지고는 이제 나는 은퇴 목사 100명 위한 양로원을 짓고 천국의 집을 이제 크게 짓는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수백 군데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도 안 쓰고 계속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6년 부흥회를 다니면서 13억을 모았다 그래요. 근데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큰 딸이 이제 하도 돈이 없으니까 아빠 좀 돈 좀 쓰자 이러니까 박영규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딸한테. 그러니까 그 딸이 화가 나요. 내가 사탄이니 그러면 아빠는 사탄 아빠야 이제 이렇게 대들었어요. 근데 돈을 안 쓰고 이제 양로원 짓겠다고 처음 모으니까 집에 쌀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하도 저 목사님 정말 굶어 돌아가시겠다 싶어가지고 쌀을 이제 막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박영규 목사님이 구두쇠로 이제 천국 갔다 와서 구두쇠로 살면서 악착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대목사님 뭐 양론 짓는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간증을 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지방의 진보교회 제일교회에서 와서도 간증을 했어요. 박영규 목사님 간증은 정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고 오셔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남 줘버렸으니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하튼 중요한 것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그냥 막연한 면류관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면류관도 상급이지만 제일 중요한 상급이 7이에요. 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박영규 목사님과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럼 뭘 할 때 상급을 주시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상급을 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상급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전도할 때 상급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로 주일 성수와 예배가 상급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로 헌금이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로 봉사가 상급이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로 성전 건축이 상급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상급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지 한 잔이라도 나눠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자가 왜 부자냐 하면은 신자는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부위에 물건들을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이렇게 나눠줄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대추를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대추가 짜게지지 않고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충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려고 뒤에 봉지보기 넣어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대추가 상태가 좋아서 제가 여기 파출소에 이제 갖다 드리고 동사무소에 갖다 드렸더니 그 파출소 여자 경찰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동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참 좋아하시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뭐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이 좋아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이게 작은 것을 나눠드려도 이렇게 사랑이 통하니까 저분들이 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주는 자도 복이 있고 받는 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눠줌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목사님이 이제 선교 편지가 왔는데 캠프 구교회가 있거든요. 구교회를 개척한 1년이 안 돼요. 근데 그 구교회에 이제 이렇게 모이고 해가지고 어느 분이 땅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이제 어느 가난한 어촌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큰 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발산교회라고 만들어요. 포항에 막 발산리라는 동네에 있는 거인데 발산교회. 어촌에 있는 그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입니다. 발산교회가. 근데 그 교회에서 한 1,000만 원인가 이 정도 들여가지고 구교회를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헌당 예배를 드렸다.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아이들이 이미 아이들이 와글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우리 한 절반 정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미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 장소가 이제 비좁아 걱정이다 이런 선교 편지를 받습니다. 그 교회는 개천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발산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교회를 헌당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려주지 않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작은 일로 보일지 몰라도 이런 일들이 다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성도는 오늘 이제 마지막 10절에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부자죠.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부자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천하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영생이 얼마나 이게 크다는 것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그런데 이것이 천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를 줘도 여러분 구원하고 바꿀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를 다 준다 해도 구원하고 못 바꾼다니까 여러분. 구원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구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양한 모습으로 구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이렇게 번글번글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막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그 다음에는 다툼하고, 그 다음에는 뭐 신경 쓰고, 머리 아프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아무리 좋은 차를 번쩍번쩍,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가상화폐로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100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 뉴스를 봤는데, 소식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100억짜리 차나 제가 지금 몰고 다니는 스타렉스 2천만원짜리 스타렉스가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스타렉스는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으니까 봉사를 하기도 더 수월하죠. 100억짜리 차라고 해서 그러면 금으로 발라놨어요, 뭐 은으로 발라놨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내 기분이 좋다, 남에게 과시한다,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뭐 그 정도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결국에는 오늘 결론적으로 성도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다. 성도는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있다. 성도는 살아있는 존재다. 성도는 고난을 받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있다. 성도는 복된 자의 복을 나눠주는 자다. 성도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입니다. 이 땅에 80억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배입니다. 우리 자식이 보배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행복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 근세를 가지고 근심하는 자가 나타나 행복한 자가 되어 있고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죄사함을 받으며 영생을 얻으며 천국과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우리는 작은 것을 나누며 나눔을 실천하며 사랑을 공급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대성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영치한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마다 밤에 나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법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회개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이렇게 한 5분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하며 진리 가운데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성도는 참으로 고난을 받는 자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가지고 있고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밖에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일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주여 인생을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성명절이 다가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나눔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더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부러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모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식당 봉사하는 형제들에게 특별히 축복하시며 차량 봉사, 성가대 봉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여러가지 봉사하는 영역에서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다하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마를 물리쳐주시기를 원하며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러 화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조국 선교사 아버지 캠프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금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북한 땅에 복음이 전거해서 북한 2천만 동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이 땅에 전쟁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며 미국 대신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의료 분쟁이 속히 해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형제들의 특별히 자영업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하는 아버지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 든든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며 몸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늘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병마를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내년 1월달 집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선명절에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사건 사고 없게 도와주시며 화재 위험에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고 차량을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기도마다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주석 선물을 특별히 참으로 성도들에게 공급해드리는 아버지 동네식 봉사학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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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날을 복되게 하사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는 이 너무나도 아버지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이요 큰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일날이 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8장 고백과 가리라서 찬송하게 하소서. 날려놓으신 자리하신 정량할 기도구나. 전선하에 찬송하고 내게 가르치소서. 무서가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인 동안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구할 따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 모여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외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지소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금 전순호 집사님, 박건열 성도, 신한수, 신영수 목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김진호 집사님, 박민규 목사님, 김정수 집사님, 전순호 집사님, 송하직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전목수 집사님, 김계수 성도, 최순희 목사님, 박서윤 성도, 박일주 박근혜 박예원 성도, 신한수 집사님, 강현희 박태규, 박종진 김지현, 박종진 문민영 무명으로 강민주 문시원, 이정태 강예신, 강석구 김원주, 박종진 가정, 민명강 집사님, 홍진효 집사님, 박연수 목사님, 김현호 집사님, 박홍락 장민주, 장동혁 박명희, 최실선 목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절 선물을 건물로서 드려주신 동네시범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주의 헌금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추석 선물을 아버지 드려주신 장성진 이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네식품 사업장이 번창하며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상사 백덕주 집사님도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먼 곳에 계시지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상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그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구원의 복을 받아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모두 식사를 하러 가보시길 바라고, 오후 예배에 좀 1월달 집회 때문에 이제 30분 기도를 계속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웃을 구제하는 이것은 구제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물 50개를 이제 전도지 넣어서 이제 이번 주 중에 동사무소에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조국 선교 필리핀 조국 선교사님과 김진철 목사님과 이번에는 그 연락이 와서 송은영 김범수 선교사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선교를 했고 지방에 선교를 했습니다. 추석날 예배에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추석날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집사님 가정은 손님이 오셔서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그 손님 접대를 하러 가셨습니다. 추석날 선물 50개를 이렇게 이번에는 장호성 예수님이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난 주중에 이제 대출을 다 우리 홍진윤 송호식 집사님과 같이 저와 이렇게 해서 대출 다 수확을 해서 봉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실 때 오늘 이제 한 가정당 이제 최대 2개까지 한 분 오시는 데는 대출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헌물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만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죄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이루어 통해 하시고 이전에 모신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생활 자녀 몸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